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이토록 악이 만연한 것일까? 왜 악이 도리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것일까? 선한 사람은 이렇게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 의문점들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들을 간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 마지막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확신이죠. 하박국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박국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또 하박국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절로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잘 보지 못한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가 쓰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기 원합니다. 이는 니느웨 멸망과 바벨론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 아수르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다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유다 국내 정세에서도 정적으로도 유다의 16대 왕이었었던 요시야 왕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개혁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17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3세 왕이 되었지만 불과 3달만 통치를 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온 겁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를 잡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유다의 18대 왕으로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킴이 바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불태웠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정책으로 무죄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부정과 착취가 만행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또한 사회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무질서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의인은 멸시를 당하고 또 악인들이 힘을 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배경을 갖고 있고 바로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대략 주전 612년부터 588년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지금 부르짖어야 합니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답변도 없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부르짖는다, 절박하게 부르짖는다 라고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믿op지 못해서 푸념하는 그런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욥기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참 많이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받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욥에게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처럼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선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분은 우리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줄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부르짖음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기에 바빴지 이 욥의 그 간곡한 그 외침에 전혀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욥의 그 한마디도 귀담아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미지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 이것이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 이것이 부질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죠. 오직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외침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절규와 기도 또는 속삭임까지 다 아뢰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급한 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 때문에 자신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이 악함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 같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전혀 건진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 바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외침을 듣고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박국이 알지 못하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다른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죠. 때로는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를 믿음의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적인 혼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정황,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한두 번 기도하니까 자기의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던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렸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에 손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꼭 이때에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꼭 이만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정말 이 내가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감정도 추측도 외부에 나타난 모양도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좋거나 또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지체 없이 바로 하박국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의 여러 나라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는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악인 중에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 이라크에 속하는 페르시아 북서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격파하고 또 주전 605년에 애굽을 격파했습니다. 이후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강력하고 무자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야비한 나라인데, 아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한데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일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유다의 타락, 그들의 불경건함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박국이 놀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 바벨론 군대의 잔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나빴다라고 하지만 하박국의 기준으로는 이 바벨론은 더욱 나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박국의 시야를 넓혀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 비록 더 나쁜 바벨론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도 또 나라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세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고용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억지로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언제나 선합니다. 결코 어떤 이득이나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무조건 밟아 누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는데 이 칼이 도둑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 칼은 분명히 사람을 위협하고 해하는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칼이 만약 의사의 손에 들려 있다면 이 칼은 사람을 수술하고 목숨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칼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가 있지만 분명히 흉악무도한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혹시 유다도 살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는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봅니다. 역사를 봅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 등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나라들이 흥하기도 하고 또 패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만 그럴까?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도와주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과 시각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지요?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혹시 형통함이 있는지요? 이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이해력만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역사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계속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는 또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더러운 자를 사용하셔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사회에서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론 유다가 패역하고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 가지 보고 싶은 구절은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이다. 이는 바벨론의 무자비한 어부와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선한 백성들을 마치 물고기와 같이 낚아 올리는 그 모습들, 그물과 투망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마치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모습이 그물에 제사를 한다, 투망에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고대의 작품에 의하면 이 바벨론은 그 대적들을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물이나 투망 이것은 이 바벨론의 힘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힘과 군사력에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 그들을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의 노력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하죠. 이때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간혹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정말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형통한다라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간의 정말 좁디 좁은 생각만으로 바라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며 발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계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